만약에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죄의 희생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뉴스에서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이제 그 치킨집을 개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배달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이고요. 그런 얘기를 접할 때마다 그런 어떤 죄의 희생양으로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을 저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다윗이 주인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다윗보다는 우리아라고 하는 한 군인, 한 장군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는 전체적인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부 병력을 이끌고 항상 전쟁의 맨 앞에 선두에 싸우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소대장 정도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아주 젊은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의 30용사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아주 다윗이 왕위를 이어가고 왕권을 세워가고 이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다윗의 군인 중에 한 30명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공이 많은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을 햇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햇사람이라고 햇족속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망시켜야 될 7족속, 물론 6족속으로 얘기할 때 햇족속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7족속을 언급할 때 창세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렇고 들어가 있는 그런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족속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아주 이런 다윗의 신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아라고 되는데 우리아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이 우리아의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 유대인으로 귀화를 한 만약에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은 이제 뭐 보아스나 이런 사람들 그냥 그 유대인이 되지만은 할아버지라고도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아버지 때에 이제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고 이제 유대교를 믿는 종교를 개종한 그러한 신앙인의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우리아라는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을 지었고 그의 며느리는 해족속이 아닌 유대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아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지 이스라엘 민족에서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우리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윗이 자기의 죄를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범하는 그런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제 전쟁 중에 불러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후에 밧세바가 여기 성경상에 오늘 보여주는 분위기는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자녀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전에 나온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자식도 언급이 돼야 되지만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추정할 수 있냐면요. 합리적인 추론은 우리아와 밧세바는 신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결혼을 하면 군대를 3년간 면할 수 있는, 가서 이게 3년인지 1년인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군대를 면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적어도 1년. 제가 갑자기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녹화 중에 그 1년도 늦추는 이유가 바로 첫째를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얘기는 신혼임에도,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신혼이 기간이 지났다라고 보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신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제 돌아오죠. 성경본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돌아와서 다윗은 우리아를 극진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려보내죠.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왕궁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까지 준비를 해서 함께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이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밧세바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잔 것이 아니라 왕궁 문 앞에 있던 그 수비대 숙소로, 군인 숙소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군인들, 자기의 그 동료 군인들과 부하들일 수 있겠죠. 그 군인들과 함께 먹고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침 일찍 다윗에게 누군가가 알려요. 이 말은 다윗이 우리아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이 우리아를 감시하고 하는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11절에서 다윗에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집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쟁 중에 나의 주인인 요압, 자기의 상관이죠.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치르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우리아는 믿음을 가진,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고백의 이름을 가진 그 믿음 그대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들었으면 다윗이라고 그러면 네가 참으로 훌륭하구나 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았다. 그럼 너 여기 하루만 더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불러서 이번엔 술을 찐탕 먹입니다. 이 인간이 술을 먹으면 술 기운에 자기 아내에게로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술을 찐탕 먹였는데, 이 우리아는 거기서도 뜻을 꺾지 않습니다. 즉, 술을 정신을 잃을 만큼 취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술을 먹고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 그 신앙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집으로 안 가고 군인들 숙소로 가게 되죠. 다윗은 그 다음날 요압에게 우리아를 다시 보내면서 우리아에게 편지 하나를 써줍니다. 이 편지가 기가 막힌 편지죠. 정말 해도 너무한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우리아를 보면은 너무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모습이 한심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죽어버리는 그 상황 때문에 그 애잔하다는 표현이 맞겠죠. 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다윗이 그렇게 할 때 네 아내에게 자꾸 가서 잠자리를 하라고 할 때는 눈치를 좀 채야지. 그렇게 눈치가 없니?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한심스럽게 살아가게 되겠죠.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인생은 우리야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인생 우리야처럼 살아도 될까? 결말이 너무 안 좋잖아요. 우리야가 들고 간 편지가 뭐냐면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예요. 뭔가 이 사람이 다윗 왕궁에 있을 때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그 편지를 뜯어보았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참 편지를 뜯어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가 아니고 파피루스였는데 파피루스 편지를 왕이 이게 비밀스럽게 보낼 때는 그걸 흙으로 진흙으로 다져서 진흙으로 봉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 막 그거 보고 도망갔을 수도. 자기 아내 우리아를 데리고 바세바를 데리고 멀리 다른 나라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이 해적 속이니까 해석 속에 원래 있던 이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다윗에게 충성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충성을 했는데 결과가 이거냐?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해서 떠나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아는 믿음을 갖고 또 다윗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요압에게 갑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듣고. 결과는 죽죠. 너무나 비참하게 죽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들판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신혼의 자기 아내에게로 들어가지 않고 믿음의 정조를 이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단 선지자를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 보냅니까? 미리 좀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할 수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억울하더라는 거죠. 감정이입이 되니까요. 우리아에게 감정이입이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아의 이런 죽음을 우리에게 야 인생은 우리아처럼 살아도 돼. 우리아처럼 나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여도 돼. 인생은 우리아처럼 살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인생은 우리아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저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깨달았냐고요? 마태복음에서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 족보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요. 이 예수님 족보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해요. 그 다음에 오벳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근데 신기한 거는 바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전에도 사실 제가 궁금했는데 오늘 이 우리아 사건을 보다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아를 잊지 않으셨구나.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여자를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세 여인은 이름이 나온 이 세 여인은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다말 이 다말은 물론 좀 부정적인 그 당시 유다와의 관계가 굉장히 부정적이라서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다말이 그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는 최고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베레스를 낳아요.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원래는 며느리였었는데 유다의 자식을 낳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예요. 원래는 유다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내려오는 그 언약의 계통을 유다가 이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유다가 고백하기를 나는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건 뭐냐면 다말에게 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에 옳도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면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말은 그거예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거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라합. 여리고성 사건을 아시잖아요. 이 라합이 없었으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벌이는 첫 전투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 라합의 그 헌신, 라합의 그 믿음을 축복하셨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리셨어요. 근데 사실 바세바는 사무엘하를 아무리 읽어봐도 바세바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를 넣었냐 하면 바로 우리아를 넣은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한심하고 멍청하고 눈치도 없고 이 어리석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 편지를 요하에게 하는 이 한심한 우리아의 인생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쫙 바뀌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아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무엘 하면 보고 우리아를 사실 우리아라는 이름을 모르는 크리스찬들도 많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거나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아 이 잠깐 나왔던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만 잠시 등장했던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던 이 우리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후대의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아처럼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표본을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갚아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정서를 지키다 보면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며칠 동안 사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성탄절인데 뭐 자세한 얘기를 이 영상에 담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베네만의 이 사역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구나. 큰 위로를 받고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처럼 인생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이 눈치 없고 한심한 인간아. 이 괴팍한 인간아. 저는 그런 조롱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철없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제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저는 정말 묵묵히 가고자 합니다. 가다 보면 우리아처럼 이렇게 빨리 죽어버리면 괜찮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물론 흔들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하는 순간이 또 오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받은 이상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결코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향해 가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주자 여러분, 크리스찬 연주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 클래식 음악계가 한국의 예술계가 이 전 세계 예술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조롱과 멸시가 따를지 보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크리스찬 연주자로서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이 우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가십시오. 인생은 우리아처럼입니다.